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 안에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왜에 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만난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적인 문제, 우리가 how라고 그러죠. 제가 영어를 잘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라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그 문제를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울이 그들을 권면을 하죠. 사실 그들이 떠나고자 했던 미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베닉스라는 곳까지는 65km밖에 안 됩니다. 같은 섬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들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처음에는 순풍이 부니까요. 그런데 그러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이번 항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일말의 원망이나 시비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존재의 문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난 이상 네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근원적으로 고찰을 해봐야 될 부분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문제를 만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물론 그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얻고 교훈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만난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수면이 일정하지 않고 음식 생활이 식사 패턴이 그리고 먹는 음식이 별로 건강하지 않다면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몸이 망가져서 질병을 얻었다고 치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고찰을 해야 되죠.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점검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몸에 질환이 생겼다면 그 질환을 가지고 왜라는 고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인 주제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면 어떻게라는 것은 지금 만난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고 방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일망에 대해 원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의 종은 온유한 것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 탓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시기까지 잠잠하고 고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풍랑을 만난 지 여기서 우리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 날 동안. 며칠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라는 그곳까지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밀려서 어느 섬으로 갑니까? 멜리데라는 섬까지 가게 되는데 사실 배로 멜리데까지 가는 데는 3, 4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2주 동안이나 표류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지나치게 신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라는 기본적인 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파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난 사건에서 어떻게 그 광풍을 헤쳐나갔느냐, 바울이 어떻게 하였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과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선택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다고 나눴고,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시고, 바울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갖지 않는다고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또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란 존재가 가지는 그 특징과 의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원문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가장 근본되는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자기가 독립하여 스스로가 주인되고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가지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이었다는 사실을 알 때만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이 몸을 가지고 세상에서 짧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진노의 사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값주고 산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무거운 값을 치르고, 그 귀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그 원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을 회복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신분에 관한 문제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처럼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성도지만 성도답게 살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행위의 문제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있어서, 소속에 있어서는 이미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끔씩 빠지는 함정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삶의 행동의 양태를 따라서, 쉬운 말로 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가를 따라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마귀가 거기에 와서 또 양념을 좀 뿌리지 않습니까? 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스스로를 변증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일,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고, 그러나 나의 소속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삶이고 존재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지만, 그래서 죄를 짓고 연약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향하여서 늘 목말라 하고 이런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이 오매불방 원하는 것은 온통 세상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육신이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때론 바울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론 백부장처럼 선택할 때가 있구나. 선장과 선주처럼 선택할 때가 있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회개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존재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고백함으로 더 확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자꾸 정말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불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변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때로는 코가 한 잔씩 빠져나와 있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럽니까? 이번 주간이 대표적인 주간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퍽이나 못마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삐져 있었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 더 조금 더 은혜를 안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마음으로 부담이 되고 아프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조금 더 은혜를 주시죠. 왜 이렇게 고달프게 하십니까? 저는 별로 고달프지 않습니다. 저 스스로 때문에 고달프지 주변의 분들은 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때문에는 별로 고달프지 않는데 주변의 상황들을 보고 하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정말 좀 애잔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은혜를 더 주시지. 그렇게 많은 걸 가지셨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제한하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번 주에는 조금 퍽이나 불만을 가졌던 한 주간입니다.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 물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을 해드리고 또 다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상황에 대해서 온전히 여러분의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지만 제가 좀 그냥 너무 걱정이 지나쳐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꽈주시는지 좀 펴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였다는 것은 신분의 문제임을 자주 고백하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값으로 주고 산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가치와 그 존귀함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사람과 비교함 가운데서 나라는 것 자존감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존감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발견이 될 때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리면 모든 부분들이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바른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순서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동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존재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부분을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을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원초적인 그 의미와 그 뜻에 대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든 성경의 창세기의 고백이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든 다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고백은 아담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 2장 15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디에 두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이끌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아담이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지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왜 에덴으로 이끌어 드렸을까요? 그를 지으시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는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였다는 것은 너무 지당한 일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이런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원초적인 목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와 그 교제는 어떤 부분에서 끊어져 있는가? 왜 단절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진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존재에 관한 인식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3절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앞에 항상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되고자 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도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이끌어서 에덴에 두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나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것이나 절대적인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목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그 존재적인 부르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동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너무 지당한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그 소속감의 문제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닌 내 목적, 나의 원함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존재의 문제가 먼저 확인이 되어야지 삶의 방향과 패턴과 목적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두시고 나서 에덴에서 있는 아담에게 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에덴을 지키는 자로 에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들이 연달아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삶에서 자꾸 반복하여 묵상하고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으면 살다 보면 또 나를 위해서 사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행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그 소속에 대한 문제가 자꾸 희미해지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를 맞이할 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들이고 아담을 에덴에 두셨다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행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야지. 물론 옳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삶이라는 것은 존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삶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를 향한 그 걱정과 염려가 부모에게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때로는 도에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나는 자녀를 누구의 것이라고 이해하느냐라는 그 인식의 문제를 바꾸지 않으면 늘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마음의 패턴을 바꾸는 것보다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먼저 동의하는 게 먼저입니다. 먼저 동의해야 하나님 편에서 자녀를 위하여 걱정하고 하나님 편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을 하시기를. 이 근원적인 문제는 늘 어렵습니다. 늘 딱딱한 것처럼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른 구조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기초가 있고 기둥을 세우고 골자를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간격을 메워 넣는 것이 집을 짓는 방식이죠. 거푸집을 세우고 거기에 시멘트를 붓든 벽돌을 차근차근 쌓든 하는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기초도 없이 기둥도 없이 벽돌만 쌓으면 집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바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고찰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더욱이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바울을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사모가 되고 얼마나 멋집니까? 닮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흉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똑같은 광풍을 만났는데 그의 반응은 어떻게 배에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달랐을까? 왜 그는 그런 행동과 그런 마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었을까?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고 믿노라는 그런 멋진 고백들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믿음을 따라 안심하라고 그 상황 가운데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을까? 멋진 건 알겠습니다. 담고 싶은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원이죠.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고찰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우리를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근원적인 목적이 바울 안에서 이미 동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간다고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은 그런 결론들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반응으로 바꾸자 합니다. 물론 맞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나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멋지게 반응할 수 있는가라는 존재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나가 응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이 아버지의 분부를 따라서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을 하던, 오늘날로 말하면 배민이 아니겠습니까? 도시락 배달을 왔던 바울이랑 다윗이 또 헷갈릴 뻔했네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조롱하는 얘기를 듣고 그는 왜 그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자꾸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을 고백하고 다윗이 했던 그 흉내를 내려고 합니다. 아니요, 흉내가 아니라니까요. 흉내가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이 정체성이 안에서 정말 요지부동하는, 요즘에 코어층에 대한 논의가 있던데 코어는 흔들리지 않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든든한 코어를 가져야지 신앙이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든든한 코어를 가지고 요동하지 않는 고백과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라야 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이 정비가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니까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교훈의 요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주는 제안이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그 원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덴에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아담을 두었다고 표현할 때 그 둔다는 것은 안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휴식하다, 안식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창세기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지으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날에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을 쉴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직장이 있다고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이 부대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근원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을 때 편안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뭐 침대 광고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렇게 하던데 에이스 침대에 잔다고 편안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편안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존재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을 때 연합이 되었을 때 편안할 수 있게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립한 사람은 늘 뭘 구하는 겁니까? 편안한 노후가 있으면 편안하겠지. 돈이 있으면 편안하겠지. 좋은 직장에 퇴직금이 많이 나오면 편안하겠지.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원초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왠지 모를 쉼이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입니다.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왜 그걸 박차고 나가셨을까? 우리의 조상 되시는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이 없이 내가 뭔가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뱃사공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짐을 버려보고 배에 있는 기구들을 버려보고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모습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인 겁니다.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스스로의 앞날과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을 내팽개친 채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든 지식과 관계와 능력을 동원해서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인생에 가지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그걸 동의하고 그걸 목적 삼고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분 안에서 잠대 안식을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오라고요? 은행으로 가라가 아닙니다. 나에게로 오랍니다. 통장의 뒷자리가 자릿수가 늘어나면 7자리, 8자리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간이 편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보대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처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연결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꾸 떨어지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떨어지게 만드는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거기 아담에게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두어서 그로 하여금 뭘 하라고 그럽니까? 경작하라고 그럽니다. 에덴을 가꾸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는 경작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의 신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이 노동이라는 것은 호구의 수단으로 바뀐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노동이라는 이 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숭고한 일이었는데 그렇게 천박하게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경작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바드라고 그러죠. 종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매주마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된 교회라는 그 공동체에 나와서 건물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어서 삶의 예배로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라고 한글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려서 예배하는 삶을 예배자로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요구입니다.
그게 바울이 고백하는 바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지음을 받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너무 비상한데 살든지 죽든지까지는 가지 말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이 내 주인이고 내 살아감의 의미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러면 베스트입니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때론 너무 지협적이고 너무 좁고 너무 근시안적이어서 큰 틀 안에서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큰 틀이 아니라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급급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문제 안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반응을 할 것인가? 그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유라굴로라는 광풍 안에 두었다면, 그 환난 가운데 두었다면 거기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죠. 처음에는 무시당하던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안심하고 요동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백부장도 그를 살려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자꾸 묵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의 종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권위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종된 자로서 살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다고 권위가 생기겠습니까? 정말 종된 모습을 사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권위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민을 하는데 왜 권위가 잘 안 생길까요? 그럴 때마다 열받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왜 권위가 잘 안 생길까요? 말만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좁고 지협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삶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에덴에 두셨던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습니다. 유라굴로를 만난 그 배 안에서 바울이 해야 될 일도 그 일입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그걸 위해서 아담이 지음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 어렵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목적을 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 때 정말 미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영적인 권위들이 비로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는 아담을 동력자로 불렀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동력자는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울입니다. 물론 우리가 누가도 바울과 함께 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에게 내가 나의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배에 있는 276명이나 되는 사람을 너에게 붙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너무 사모가 되는 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비교하셔서 너무 좌절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원초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먹든지 마시든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일어났다면
일어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